스가랴서 4장 8개의 환상 중에서 이제 5번째 환상이 오늘 이 스가랴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환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격려하시는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요면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의 총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정치인이었던 수룹바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조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둘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환상으로 말씀으로 스가랴를 통해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스가랴 4장의 모습이에요. 천사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라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는데 순금 등대와 그 등대 위에 등잔을 봅니다. 그리고 그 등대 곁에 좌우에 나무가 서 있었다, 감람나무가 있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감람나무는 영어로는 올리브나무 그래요. 감람나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올리브나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올리브가 수입이 많이 되고 그래서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올리브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피클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주로 기름으로 짜서 이제 음식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올리브 기름은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머리에 부어 대관식으로 또는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에 침략해서 저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는 돌려보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어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있는데, 여하튼 그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자유를 잃고 압박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을 꿈꾸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왕이 강림할 것이다. 그 왕의 이름이 메시아 그랬어요.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올리브에서 연관되어지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환상, 황금 등대와 등잔, 그리고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 환상,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알지 못해요. 천사가 자꾸 물어요.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니 천사가 소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 그 열매의 기름을 통해 성전을 밝히는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등잔의 등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것이 기름인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은 무엇이냐? 성령이다, 하나님의 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름은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참 좋아하죠. 암송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것이 직접적인 역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만족하나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그와 같은
참으로 심찬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옆에는 미국 친구들이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런 기도를 해요. Anoint me, O Lord, with your spirit.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 가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Anoint me with your spirit. 뭐냐면 나에게 여호와의 신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여호와의 기름을 나에게도 부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기도가 좀 어색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부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 일맥상통하는 과 같은 기도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소서. 기름같이 물같이 불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으심, 이것을 기름으로 부어주옵소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근거해서 그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역사가 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에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름으로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말씀, 비밀로 주어진 말씀이 환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에 능력이 임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기름의 부으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삶이 변하는 총체적인 변화, 이 토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총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 속사람이 변하면은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와 같은 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영욕이 사라지게 되고 속사람이 변하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총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나 목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나의 영달을 위하여, 편한 삶을 위하여 그런 생각을 가졌다 손치더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나도 선교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기름으로 부어주셔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와 같은 모습이죠. 성전 재건을 눈앞에 두고 큰 장애물을 맞이합니다. 심에 붙여 힘들고 지쳐있는 수룹바벨,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환상으로 격려하는 모습.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즉 성령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가능하다. 그와 같은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에 간절히 애쓰며 힘쓰며 작정하고 물질로 드리고 금식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기름으로 부어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도의 제목은 성령이여 내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나의 능, 나의 심, 나의 애씀,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씀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이나 원동력, 하나님의 능력, 주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데,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스룹바벨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성경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가 보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산이 뭐겠습니까?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된다. 물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땅이 그렇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상상 해보려면 해보겠습니다. 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1차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부딪히는 장애물들, 방해하는 세력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런가 하면은 그 이후로도 악한 세력들이 주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만 장애물로 등장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고 물질의 압박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된다. 어떨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7절에 또 있는데, 후반부에 보니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그 머릿돌을 성전 건축을 해요. 내려놓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은총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의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백성들이 은총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저 주의 종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함께 더불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일, 우리 성도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위정자들, 특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2의 부흥의 때를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루어가겠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비전 가지고 있을 때 주의 종이 똑바로 서서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방향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니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스가랴가 궁금하여 물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의 답이 14절에 반복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스룹바벨,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니 그 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밝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돕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그것이 주의 종의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이 일을 실행하는 자들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는 입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고 사업으로
이 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실행하는 자들이니 이 제사장과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것이 그 능력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감람나무는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가지에서 무엇을 흘린다 그랬어요? 금기름을 흘린다 그랬어요. 금기름, 여러분 금기름 들어보셨나요? 참기름은 들어보고 들기름은 들어봤지만 금기름은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기름 듣기만 해도 좋지요. 금기름이 흘러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금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금기름, 여러분 이 금기름은 어떤 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장에서 거래처를 새로 만나야 되고 이루어가야 되고 금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요. 속사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금기름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새롭게 소생시키니 금기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주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 능력 가지고 어렵습니다. 환경, 여건, 조건, 상황 주님께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나에게도 금기름이 흘러넘쳐서 직분 감당하는데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기름이 필요하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새벽 2시 반이라서 열심히 춤하고 기도하고 전한다 할지언정 금기름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금기름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것은 곧 금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 없이는 정치적인 지도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치력도 감동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죄를 감당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화력이 있을 때에 복음으로 전하니 이 인생에 나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유라는 인생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죄중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 이 금기름의 능력이 없이는 감화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금기름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가지고서는 성전 재건이 되어질 수 없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이 돌이켜 믿음 안에 서는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루어가는 역사. 그런가 하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끌어안고 기도할 제목들, 금기름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